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 숫곳 방백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리들이 너희와 같아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텔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제 기드온의 군사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믿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드온의 300명이 세바 살문나의 15,000명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군대 전체 수요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미디안 진영을 공격했을 때 미디안의 군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그리고 15,000명이 도망을 쳤다고 했으므로 전체 병력의 수는 13만 5천 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도망하는 15,000명을 추격해서 결국 그들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게 이제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미디안 사람들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하는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일에 끝까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요, 자기의 목표를 다른 데 두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거나 직분을 얻으려고 하거나 군사들을 다 모으려고 하거나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나 전리품을 많이 얻는데 그의 목표를 결코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디안의 뿌리를 뽑고 그들의 압제의 사슬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300명의 군사들에게 임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제 아침에도 나눈 말씀처럼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감격, 그것이 우리의 목표.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목표가 분명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지치고 배고프고 그래서 빵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자 조롱하면서 비웃고 빵 주기를 거절하였던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숫곳 사람들을 때리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죽인 것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가서는 망대를 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고 그래도 동족인데 빵 달라고 할 때 주지 않고 조롱했다고 비웃었다고 그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었는가,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혼을 내준다든지 매를 때리고 만다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 동족들을 죽인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무시하거나 거룩한 일을 수행해 나가는 일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고 무관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역을 할 때, 거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한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 하고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않는 일일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한다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운동을 한다거나 기도운동을 한다거나 예배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구경꾼이 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300명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부흥을 하느냐 부흥을 하지 못하느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빵 안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 부흥운동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그들을 심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운동에 부흥운동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상급이 되지 죽진 않을지라도 상급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이 있고 연조가 많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사역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 이제 기도원이 이제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들이 공격을 해와서 이제 다볼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와 왕자와 같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을 하다가 군사들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전혀 죽일 이유가 없는 평민들 그런 사람들을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들 적자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이제 그 군사들 이제 장수들이잖아요.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들이 기도원처럼 생겼는데 왕자처럼 존귀하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 너희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신실한 형제들이 죽지 말아야 할 곳에서 세바와 살문나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심판을 하게 이제 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오래 계속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 민족,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선량한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될 곳에서 내 형제들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심판할 수 없다,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 어제 오늘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만 명을 죽였을 12만 명을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리품 챙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사로운 욕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감정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인데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숫곳 사람들과 분해일 사람들이 돕기를 거절하고 빵 주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롱했어요. 배고플 때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들과 자존심 싸우려고 하지, 자존심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존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적은 것들은 다 뒤로 해야 될 것이라. 배가 고프고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마음을 먹고 뜻을 먹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사사로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 내 유익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배고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람에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기도원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원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승리,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되고 가정의 축복이 되고 가문의 축복이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를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하게 되면, 기드온처럼 끝까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비웃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달려가는 한날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사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에 그 일을 감당했던 기도원처럼 하나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던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하여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큰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 기도원의 자세,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숫곳 사람들과 분회엘 사람들처럼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역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의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부흥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무섭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축복을 맛보며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저희 교회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원의 군사들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이지만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찬송과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이 될 텐데 무더위 속에서 우리 양현재단에 속한 성도들을 지키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휴가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심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충전의 교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휴가 후에 더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를 빌고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오며 주께서 가장 선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